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염원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되찾고 참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장차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며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문제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 토파보기 네 번째 시간으로 족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토파본다라는 말은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가운데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세상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세상의 무질서를 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또는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무질서해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진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질서는 계속해서 더해가고 정말 극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두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유혹에 그만 빠져서 타락하고 만 것이죠. 그들 자신이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스스로 자유롭게 어떤 법이 되고 싶었어요. 그 기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가운데에서 7세대가 지나가는 모습을 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악한 일이 발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살인으로 나타나고 참으로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속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드셨습니까? 일단 계보, 족보라고 하는 것을 딱 봤을 때에는 지루하다. 왜 지루하다고 느껴질까요? 반복되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결국에는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입니다. 읽다가 보면 계속 죽는다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마태복음 1장은 산부인과 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낳고 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 지루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이 계보, 족보를 왜 우리가 봐야 될까? 죽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 장을 왜 봐야 할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창조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 안에는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은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창조 언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한 형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5장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그 세상을 이해할 때 대부분 과학의 원리, 과학의 법칙 이런 것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진화론 과학자들은 그 죽음을 자연 선택설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발전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좋지 않고 환경에 부적응한 것들은 퇴보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이 땅의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유전자로 변화되어져서 점점 발전되어 가고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더 좋은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상이 그 후손에게 좋은 유전자를 남겨주고 그 개체는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냥 잘 적응한 것이 잘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죽게 된다. 이것이 자연 선택설인데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구나. 이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환경에 부적응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은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규명하지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삶이 끝나고 펼쳐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은 단순히 자연현상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파괴되고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깨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말하죠.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은 그래서 죽은 존재이고 죽어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고 그냥 환경에 부적응한 것들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자연에 부적응해서 다 이제 죽는다고 하면은 이제 자연에 잘 적응해가지고 정말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좀 나빴다가 이제 좀 더 우수한 유전자가 되면은 좀 더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나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그 행복하고 그런 우수한 인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병들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저는 궁금했어요. 왜 더 나은 유전자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진화론 과학자들은 특별히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생명을 설계한다. 다시 말해서 진화는 적응을 위한 변화지 도덕적인 진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람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극복하고 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화가 윤리적인 인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더 건강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환경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뿐이야 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학은 죽음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설명들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들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것이 죽음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곧 육체적인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빨리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는 모습, 육체적인 죽음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어슴풀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의 비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뭐였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의 근거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족보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 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노래를 불러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요?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이 족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 방금 읽어봤는데 가인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나죠. 근데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죠.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동쪽으로 더 가서 아주 척박한 땅, 노시라고 하는 땅에다가 성을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이때 우리는 또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나 또 줍니다. 25절,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셋.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남자하고 어떻게? 맞아요. 여기서 이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아벨을 대신해서, 의로운 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셋이 또 아이를 낳죠. 에노스를 낳습니다. 이거 뭐지? 셋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렇죠. 아니 여기 남자들만 낳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앞에 보면은 가인이 또 자식을 낳거든요. 그 아내들은 또 어디서 나와요? 누가 낳았을까요? 가인은 도대체 누구하고 어떤 그 결혼한 여자와 어떻게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담과 하와가 또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알려주는 비밀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서 도망가죠.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가인이 자식을 낳죠. 놋 땅에서 자식을 낳고 또 낳고 하는데 보니까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가인의 족보를 단 한 절로 쫙 아주 짧게 표현하면서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을 등장시킵니다. 아담의 7대 손, 근데 여기는 뱀의 후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아내를 맞이하죠. 라멕이 여자 아니에요?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를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야발 그리고 유발, 그죠? 또 실라 뭐 이렇게 쭉 두발가인 이렇게 낳죠.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또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조상이 됩니다. 그죠? 이쪽은 뱀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년이 나를 상처를 내니까 내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끔찍한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뱀의 후손의 모습이요, 죄가 점점 더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죠. 아버지처럼 아담처럼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저 아들이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의 무엇과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먼저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어디 멀리 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나의 삶의 열매를 드리고자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자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슉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내가 어찌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고개를 푹 숙인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엄한 말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전부 다 고개를 뻣뻣이 듭니까?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그리고 막 입으로 뭐라고 해요. 누구처럼 말이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부모님의 바람대로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뱀의 후손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악한 원수마귀, 그 죄의 문제를 제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가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은 7배의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십시오. 라멕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상처낸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가인보다도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몇 배요? 7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의 역동성입니다. 죄는 점점 더 커져요. 멈추지 않으면 점점 더 커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려고 하다가는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가래가 뭐예요? 네, 그런 농기구가 있습니다. 네, 작은 일일 때에 잘 다루어야 되는데 큰 일일 때 다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고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뱀의 후손의 계보이고 이렇게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아담의 7대 손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5장 1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의 또 다른 자손이 바로 셋의 계보를 따라서 나온 자손인데 바로 에녹입니다. 7대 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아담의 계보를 쭉 5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900세가 넘게 살았다고? 그 자식들도 보니까 뭐 800년, 900년, 뭐야? 진짜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이거는 가짜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이가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5장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쭉 읽어가다가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들도 다 계속 죽네 이거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서요? 아담의 7대 손, 셋의 계보를 따라 나온 이 에녹에서
갑자기 딱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왜 멈추게 돼요? 21절 2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 이상하다.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덜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족보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족보의 첫 번째 비밀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는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요, 왜 에녹은 죽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에녹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에녹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족보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계보는 뱀의 후손으로 나타나 계속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계속 달려가지만, 아담의 자녀 셋은 또 그의 계보를 이어받는 여자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길로 가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 셋, 에녹,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대목의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중에서도 셈 후손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유다의 계보 가운데서도 다윗의 계보 가운데에서 예수님,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족보의 비밀입니다. 가인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 마귀를 제압하지 못했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광야에서 마귀의 그 유혹을 제압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7대 손 뱀의 후손인 그 가인의 계열 라멕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자랑을 했지만 우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것이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은 자의 새로운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형제의 목숨을 빼앗아갔어요. 미움으로,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의 목숨을 빼앗아갔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새 생명의 유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삶,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것처럼 그 에녹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죽음의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에 이르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족보의 비밀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모두가 다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영생이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 영생을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땅 위에서의 참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 죄를 이기고 또한 용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존재이며 그렇게 죽어야 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겨나가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으로 돌보고 구원하며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